노회마다 미자립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순서 노회는 더더욱 미자립 교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있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이 미자립 교회를 노회가 연결해 가지고 서울의 큰 교회들이 작은 노회와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하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사역하는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잘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하는 게 미자립 교회 정책 수단인데, 이 순서 노회는 너무너무 귀감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모든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교회가 매월에 재정 수입의 결산이 나면은 그 달에 11조를 교회가 정리해 가지고 노회로 상회비로 다 보내요.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 별로 감동도 안 하네. 우리 교회는 다 11조를 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어쨌든 간에 교회가 모든 교회가 매월 재정 수입의 11조를 노회로 보내면은 노회가 그 모든 것들을 수합해서 노회 예산으로는 가능하면 절약을 하고, 또 어려운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들을 최하선을 갖다 만들어 놓고는 이 정도는 돼야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노회에서 정해가지고 모자란 데는 지원을 해주고 또 부족한 교회는 지원을 받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목회자들이 어려움 없이, 물론 세상 말로 박봉이지만은 그래도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노회가 순서 노회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니까 얼마나 노회 분위기가 좋은지. 강습회 중에도 노회장 장로님께서 세상에 음료수를 마구 차에 싣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주고, 그 교사들의 얼굴들도 어린애기 같이 참 맑고 밝고 순전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은혜를 끼치러 간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거는 더 큰 교회라고 순서 노회에 있어요. 이 순덕군데, 이 더 큰 교회에 정권식 장로님 믿고 황경숙 권사님이 뇌분이신데, 그 옆에가 나로호 발사대인데 겸사겸사 나로호 과학관도 좀 보고 장로님의 점심 초대를 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점심 대접한다고 약정해놓고 그물을 밤에 갖다 걸어 놓았는데 사상 최대의 가오리가 엄청난 게 걸려들었다는 거야. 하도 커가지고 이걸 다 잡아도 먹지를 못하니까, 처리 안 되니까 그건 팔고, 어젯밤에 걸려든 고기를 갖다가 회를 떠서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대접을 받았느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징어, 도다리, 농어, 민어, 줄돔, 돌돔, 수리돔, 병어, 대하, 낙지, 바지락, 민어찜, 아귀찜, 해물전, 매운탕. 그리고 식사를 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대접하는 장로님 권사님의 얼굴이 싱글벙글 좋아 못 사는 거야. 내가 가만히, 내가 뭔데 이게, 온 노회 장로님들이 도대체 순서 노회의 아동부에서는 서임중 목사님을 어떻게 강사를 교섭했는지 비밀이 뭐냐고 농담을 해가면서 이 귀한 분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듯이 섬기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어지는, 아직도 종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복음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 앞에, 야, 이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자유하고 있구나. 아멘.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 15가지의 회를 먹어서 내가 막 기쁜 게 아니고, 그 얼굴이, 그 섬기는 얼굴이 천사 같은 거야. 그게 뭐냐?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누림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맞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누림의 은총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걸 내가 다니면서 고백하지만은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 안의 자유함이고 이것이 약속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분복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이 절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어떤 경우를 물어하고 이제는 율법에 속해서는 안 된다,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그 설명을 아주 리얼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집안의 가정 이야기를 어프로치해 가지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여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정부인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아무리 아브라함이 후손을 이을 형편이 안 되어서 생식작용을 통하여 여종인 몸종인 하갈과 관계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손이라고 정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그는 너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그럼 누굽니까? 나에게 아들이라고는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내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굽니까? 이제 곧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깥에 휘장 밖에 있던 사라가 피식 웃었다고잖아. 왜? 나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만데 나를 통하여 유업을 이을 자를 말씀하시니 하나님도 참 웃기시하고 피식 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구속사의 역사를 그렇게 시작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복음을 핍박하는 설명하기를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형인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을 가지고 놀고 괴롭히고 지분거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 너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이삭이 너의 유업을 이을 자이니 저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고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고로 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너의 집에서 쫓아내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질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계집종이지만은 자기의 씨를 잉태하여 출산한 하갈을, 그리고 가장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 하는 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육신적 정분으로 가슴 터질 일이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토를 달지 아니하고 나는 아프고 나는 괴로워도 아멘하며 응답하는 사람인지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어지니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광야길을 다니면서 울고 또 울고 절박하게 울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창세기 18장 16장 8절 말씀에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내용처럼 아무리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종의 종이었다. 그러므로 적자는 이삭이었다. 이삭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 말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정분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식 과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라고 아멘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약속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복음을 괴롭힐 때 아직도 너희 안에 율법이 있느냐? 아직도 너희가 율법 안에 살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가 인본주의로 살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가 세속주의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 약속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을 지금 리얼하게 아브라함의 족보를 드러내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앙가족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냐? 그 첫 번째는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21절, 22절, 23절 이어지는 것인데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듣지 못하였느냐? 이 우크 아쿠에테라는 말을 쓰였는데 이 아쿠에테라는 말은 원래 원형이 아쿠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쿠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하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마음에 담고 새기고 깨닫고 응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너가 들었지 않느냐? 복음에 대하여 들었지 않느냐?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바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복음 안에 살고 복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아멘.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22절 23절 말씀에서 그 어의를 구체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를 설명하기를 한국적으로 이조 시대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정부임과 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풀어 말씀을 드리면은 하갈과 아브람과 관계를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은 생식작용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지만은 이삭은 사라의 태를 빌리기는 빌렸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아멘.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창세기 16장 15절 말씀과 21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목회할 때에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복음만에 살게 했거늘 나중에 떠나서 들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안에 거하며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사이비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건강한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요렇습니다 하고 말하게 되어지니까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런 갑다 해서 헷갈리게 되어지요. 복음에 살던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니 적통의 약속의 자녀가 다시 또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너희가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목회할 때 온 교인들이 건강하게 약속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믿음 안에 살고, 그런데 다시 또 옛날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잘못됐다느니 시내산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율법적 조항들을 앞세워 가르치니 교인들이 헷갈려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아멘. 그리고 온갖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고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망 문제 해결했습니다. 불화 문제 해결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은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에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헷갈리게 하니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했다면은 현대적 용어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요즘 개혁교회 말이 개혁이지 개혁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대형교회 목사 싹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금 봉투가 몇 개나 됩니까? 수도 없을 겁니다. 당회 그거 골 아픈 겁니다. 가만 듣고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 뭐쯤 됩니까? 우리한테 와보세요. 헌금도 없습니다. 당회도 없습니다.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진짜 목자 중에 목자가 와 있습니다. 가만 듣고 보니 긴가민가 하거든. 그러다가 그 다음 주일 교회 오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말은 저래도 그 아저씨 말이 맞아 하는 사람이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누가 더 걱정하며 누가 더 책임지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만큼 여러분을 걱정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미혹의 영에 걸려서 가산파산시키고 자녀 다 낭패시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서라 이 말입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28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아멘. 혈통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계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온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뭡니까? 여종인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이삭이 낳았다. 이것을 비유라고 설명하면서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라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로서 하갈과 그 자녀는 종노릇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 율법이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속을 따라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생식작용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그럼에도 하갈은 역시 계집종입니다. 그가 낳은 이스마엘은 적자가 될 수 없는 종의 자녀입니다.
종의 신분이 뭡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입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통제받습니다. 그런데 자유자의 자녀 이삭은, 그 가문의 적자 이삭은 헐벗은 걸 입어도 든든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어디 앉아있어도 마음 편합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절 말씀에 너희들도 약속으로 낳은 자녀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29절 31절 말씀인데,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지만은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 아닙니까? 적자지만 이삭은 동생이라 나이가 든 이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히는 거야. 지분덕거리는 거야. 쥐어박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제간의 싸움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하갈과 이 사라도 불편한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이 중간에 딱 보니까 이 사라의 편을 들려니까 하갈이 아프고, 하갈 편 들려니까 이삭이 아프고 괴로워할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세속적인 것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손상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범사를 쫓아내라. 아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거는요. 압니까? 가슴은 아브라함이 육정으로 터지지만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이삭을 위하여, 다시 말할까요? 복음을 위하여 율법을 쫓아내라. 아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절대 믿음 사람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슴은 터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난 자 이삭을 위하여 쫓아내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 기록되냐 아십니까? 3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0절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성경도 얼마나 잘 읽으시는지 보세요. 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느냐? 지금도 율법이 복음을 괴롭히고 박해를 자꾸 해요. 지금도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을 자꾸 괴롭히고 지분거려요. 지금도 세속적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땅의 것들이 하늘의 것을 못 갖도록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율법을 쫓아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말한 중심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나도 죽지만 부활할 것이고 약속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은혜를 입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교회 장량교회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 장량교회 교인이 얼마냐? 25명. 작년이 25명인데 담임 목사 사례비가 보통 큰 교회만큼 드려. 거기다가 도서비도 드려.
아이들 장학금도 드려.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교인이 몇 명이라고? 25명. 25명이 노회로부터 보조도 안 받아. 자립교회야, 자립교회. 자립교회인데 담임 목사 잘 섬겨. 그뿐 아니야. 6교회를 선교해.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25명이. 나중에 알고 더 큰 교회는 교인 30명. 30명 교인이 노예 보조 안 받아. 다 자립해. 답이 딱 하나가 남았어요. 쫙 교인이 어린 아이고 어른이고 100% 11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경우이든 주일은 성수합시다. 11조는 한번 해봅시다. 결론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율법은 주일을 성수해야 복을 받습니다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뭐라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일은 우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누리자는 겁니다. 아멘. 차이가 많아요. 율법주의 시내산 복음은, 시내산의 율법은 11조를 해야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이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됐습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종의 자녀인가? 아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중앙가족들의 모든 삶이 되어서 날마다 감동, 감사, 기쁨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